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 31절 야곱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므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고 또 가장 어쩌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야곱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야곱 첫 번째 설교 또 이런 거 물어보시는 않은데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제목 안 나시겠죠? 예, 길과 함께 감사합니다. 안심입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길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서 안심이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설교 제목이 원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삽니다라고 하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개역 번역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읽던 그 개역 한글 버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환도뼈가 깨져야 삽니다. 환도뼈가 깨져야 삽니다. 느낌이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야곱이 엄청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예.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약속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자신의 꾀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았던 자가 또 야곱이에요. 여러분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하나님이죠. 아버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졌던 경험되어졌던 하나님. 도저히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삭의 하나님. 근데 여전히 야곱의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이 조력자에 불과했어요. 돕는 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인 어떤 안정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필요한 그런 보조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그 구세주로는 내가 믿는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죠. 야곱은 이러한 삶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자아가 강했어요. 얼마나 질긴지 아무리 씹어도 끊어질 줄 모르는 그 소 허벅지 위에 둔부의 힘줄 같았습니다. 마치 탄자니아의 저 오지에 소종닭 잡아서 이제 닭도리탕 끓이면 닭다리를 한번 딱 씹을 때 느끼는 그 질긴
그 질긴 그런 자가 야곱이었어요. 저는 질기다 하면 이제 대번에 이게 닭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 경험이 너무 진했기 때문에 탄자니아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닭을 먹고 싶어서 닭을 이렇게 좀 살 수 있냐 선교사님한테 선배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닭을 가져오셨어요. 산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끓였습니다. 살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시골 토종 땅이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한 입을 딱 씹는 순간 이빨이 안 들어가요. 예, 살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가 얼마나 질긴지 아무리 씹어도 이게 껌같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먹기를 포기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마가교회 운명처럼 탄자니아 선교사가 목사인 바람에 언젠가는 탄자니아 땅을 밟을 텐데 제가 이 질긴 오지의 닭다리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 야곱의 허벅다리 위에 관절 쪽 둔부의 그 힘줄을 가격합니다. 그 질기다 질긴 야곱의 그 자아를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이후에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치셨을 때 야곱의 그 큰 힘줄이 완전히 찢어진 게 분명합니다.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저는 불구의 신세가 됐고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곱이 자신의 생애 동안 받았던 가장 큰 은혜였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다리를 저는 축복? 참 이상한 축복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이지 복이라고 내가 여겨지지 않았던 그 순간이 환도뼈가 깨지는 그 고통의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임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고난의 지점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던 그 순간들이 가장 큰 은혜가 부어졌던 자리였음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야곱의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 설교처럼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든 장자의 그 가계에 약속하신 복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리라. 근데 본인이 그것을 땡겨서 좀 빨리 받으려고 자신의 꾀를 쓰다가 형의 미움을 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이 동생을 잡아 죽이리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자의 그런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로 시작한 그 여행길, 그의 여정이 자그마치 1년, 2년, 3년도 아니고 20년의 나그네 삶이 됩니다. 창세기 29장 29장에서 31장 보면요. 이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말 잘 아시죠? 예. 그럼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들어보셨어요? 나는 놈 위에 타는 놈 있다. 예. 어떤 사진 보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위에 다른 자그만 새가 하나 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비자상의 유승자라 하는 이 중국 속담을 번역한 그런 말입니다. 나는 놈 위에 타는 놈 있다. 어쨌든 하란에 도착해서 만난 삼촌이 그 타는 놈인 줄은 야곱이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을 2번이나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결국은 축복도 얻어내고 장자의 권한도 얻어냈죠. 나는 놈 야곱이었어요. 근데 나는 놈 야곱 위에 올라타서 사기꾼에게 사기를 쳐먹는 자, 그가 바로 그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그 자기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을 이용해서 너 7년 동안 나한테 거의 무임에 가까운 무임 봉사를 시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연애하는 그게 그 달콤함에 마치 7년이 하루 같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결혼식 날 야곱에게 이 삼촌이 뒤통수를 팍 때리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결혼식 날 술에 취했죠. 신나게 기분 좋아서 잠자리에 딱 기다립니다. 근데 술에 꼴건하게 취했으니 정신이 별로 없어요. 그때 삼촌이 라헬을 들여보낸다고 해놓고선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옆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는 겁니다. 예. 완전히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했죠. 우리 지방에는
맞이를 먼저 주지 않는 법이 없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요. 네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또 줄 테니까 7년만 더 봉사해라. 뭐 이렇게 사기를 당합니다. 7년을 더 무임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잔머리의 대가죠. 야곱이. 이 잔머리의 대가 야곱이었지만 완전 알고도 당한 꼴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라헬만을 원했던 야곱에게 언니 레아만 주신 게 아니라 아내로 시녀, 시종 둘을 더 주셔서 아내가 4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도 힘든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도 힘든데 넷이에요. 넷. 예. 제가 탄자니아에 친한 마을 이장이었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데려왔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잠깐 한국 여행 시키고 같이 사역하려고.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내가 둘이에요. 뭐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 사연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맨날 야, 아내가 둘이니까 좋겠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목사. 농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항상 반색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느냐고. 예? 두 아내 사이에서 여기도 저기도 다 눈치를 봐야 되는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느냐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0장에는요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데요. 아들 낳기 레이스가 이제 펼쳐집니다. 야곱이 일을 마치고 딱 돌아오다 보면 그 부인 넷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야곱을 차지하겠다고 다투는데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하던지 완전 집에 들어가기가 생지옥이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애는 또 얼마나 많이 낳아가지고 아들만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 기싸움이 치열한 이 아내 4명 그리고 서로 아구다툼하며 싸우는 아들 12까지 딸들도 있었겠죠. 집안 꼴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야곱이 14년 무임봉사한 이후에 6년을 더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야곱의 품삯을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안 주고 써먹었던 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지 최대한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질세라 이 야곱이 또 꾀를 내죠. 라반의 양떼 대부분을 결국은 야곱의 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를 보는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겠어요? 저 사촌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재산이 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네 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요. 라반도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야곱을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딱 무슨 해코지를 당하기 직전인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살았다 했겠죠. 야, 내가 떠날 수 있게 됐구나. 쉽게 보내줄 리 만무합니다. 노동력도 있고 딸들도 있고. 어쨌든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돼요. 무슨 큰 부자가 거부가 돼서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삼촌과 그 아들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아주 몰래 부랴부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더 큰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치려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왔죠. 근데 20년 동안 별의별 고생을 다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야곱이에요. 아주 치졸한 꾀를 내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일단 뇌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얻은 그 많은 소유들을 그 형 에서에게 선물로 이렇게 앵기려고 그래요. 그럼 형이 마음이 혹시 풀어질까? 아주 또한 치졸하게 처자식들을 자기보다 앞세워 보내요. 그래서 한 대를 치면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뒤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래서 덜 사랑하는 그 처자식이 공격을 당해서 죽으면 뒤에서 도망가고 뭐 이런 작전이에요.
더 이상 생각해낼 꾀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혼자 남았어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껏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에서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두려웠다, 그리고 답답했다 이렇게 점잖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주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야곱도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 듣고 내가 왔는데 내가 이런 죽을 처지에 있는데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자기를 낮춥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을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옵나이다.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자기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도 고백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를 뿐 아직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못 불러요. 베델에서 약속을 받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놀라운 약속 하나님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아직도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20년을 연단을 받고 살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믿음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놀라운 약속도 받았어요. 오랜 세월 연단도 받았어요. 근데 도대체 왜 야곱은 아직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었지, 그리고 광야의 긴 세월을 통과하는 동안 스스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보고자 하는 야곱이 주체가 된 믿음이고 삶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있고요, 일종의 확신과 결단,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려면요,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수입니다.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 그곳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믿고요,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꾀로부터 얻어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긴 하지만 그 도움 받아서 내가 주체가 돼서 이 에서의 이 높은 산도 넘어보겠다 하는 게 아직도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아가요, 여전히 펄펄 살아 있으면 나의 꾀, 나의 경험, 나의 그 계획을 의지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늘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세요. 가장 외롭고 두려운 그때 주위를 둘러봐도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만지세요. 간섭하세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야곱을 용서해 주시고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엎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씨름을 걸고 계신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혼자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누군가 자신을 도와줘서 일으켜 세워줘야도 모자랄 판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엎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절대로 엎어지지 않겠노라고 이를 악물면서 버텨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정말이지 젖먹던 힘까지 다 썼을 거예요. 버티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 격렬한 싸움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기독교 성경을 소재로 한 명화들이 많은데 이 야곱과 천사의 싸움, 이걸로 소재로 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뭐 이런 그림도 있고요. 제가 화가 이름 알았는데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예, 안 적어놔가지고 이런 그림도 있고, 격렬하게 싸우는 것 같죠. 다 유명한 그림들, 막 1800년도 막 1600년도 막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근데 다 보면 야곱이 좀 너무 젊어요. 막 근육질이고. 예, 야곱이 거의 90대로 추정되거든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버텨요. 여러분, 엎어지면 사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인데 기필코 기어코 안 엎어지겠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도 고난도 허락하시고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엎어뜨리기 원하시는데 또 완전히 죽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절대 엎어지지 않겠노라고 이를 악물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탁 만지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그 단어가 그 힘의 근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모든 힘의 근원. 예전식으로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는 모든 육체의 힘의 근원들, 모든 육신의 힘의 근원이 되는 그 환도뼈를 깨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무엇이었을까요? 잔머리가 있겠죠. 그의 꾀와 지혜가 환도뼈였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가정에 대를 잇는 그 축복받은 자부심도 있었겠죠. 아니, 그보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오기, 그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나로 똘똘 뭉친 야곱의 자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 뼈가 어긋나고 깨어진 야곱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겠죠. 허리에 이제 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리도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야곱은 밤새 그 침입자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는 그 사람을 붙들어요. 아까는 떨쳐버리려고 그렇게 버텼던 그 손으로 이제는 그 사람을 붙듭니다. 그 사람을 붙드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드는 야곱의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도뼈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힘 좀 썼겠죠. 허벅지 관절 어긋나기 전까지는 그 힘의 근원이 남아 있었겠죠. 그토록 강하게 붙들던 그 야곱의 손이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힘도 다 소진했고 이제는 모든 힘의 근원이 꺾여버린 그 야곱의 그 붙잡는 힘이 얼마나 강해봐야 강하겠습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이 붙잡혀 주세요. 약한 손으로 주님을 붙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날 좀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붙드는 그 야곱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측은해서 우리 하나님이 붙잡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아이와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보드 게임을 하면 때로는 져주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야, 너 잘한다. 네가 이겼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기뻐하죠.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네가 이겼다. 여러분, 이게 참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패할 때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붙들림을 당해 주시는 그때가 우리가 승리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기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연약할 때, 나에게 아무 힘이 없어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기에 나의 유일한 남은 희망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분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혀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내가 패배할 때, 하나님께 질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붙잡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의 그 죽음의 위험이 두려워진 그 환경을 야곱은 바꿔주기를 구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예전에 어땠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사기를 치고 속이는 자, 그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는 그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로,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복을 구걸하는 자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는 자에서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나눠주는 자로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 팍 가격당한 다음에 평생을 절었다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였죠.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던 그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옛 자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의 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다리를 저는 축복, 이제 이게 축복이라고 여러분 좀 실감이 나시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걸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 붙잡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의 야곱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 하고 그 은혜를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삶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으로 감격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돼요. 우리의 환도뼈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좀 가치를 증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내가 남에게 좀 그래도 내놓을 만한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환도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두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성격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인간관계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없는데 아주 성실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 환도뼈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능력의 강함이, 잘 들어보십시오, 내 능력의 강함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져서 파쇄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모든 행함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는 삶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씨름만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버티실 겁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엎어치고 메어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의 그 손길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끊임없이 구하죠.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고 그제서야 이것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비로소 알게 돼요. 바로 그 지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지점입니다. 나를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지점, 은혜 지점,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환도뼈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20대 때 생각하니까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 그때는 젊음, 건강. 뭐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었고요. 내가 건강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셨어요. 이제 20대 초반에 의사의 오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서 몸이 확 좀 맛이 가는, 한풀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대는 빼먹었네. 10대 때 생각하니까 그때는 친구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동의하든 동의하시지 않든 착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줬어요. 넌 참 착하다. 그게 제 환도뼈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얘기 말씀드렸고, 30대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둥글둥글 잘 지내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누구와도 트러블이 없다. 대번에 깨졌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40대 때는 이건 본의 아니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뭐 학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뭐 그리고 하나가 더 붙었는데, 그 덤으로 뭐냐면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아프리카 오지로 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대단한 선교사다, 뭐 이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하잘것없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제 환도뼈인지도 몰라요. 선교제에서 그것도 다 깨뜨리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루도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이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 깨어지는 그 과정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신 사람들, 특별히 환도뼈가 깨지고 힘줄이 찢어진 사람들은 어떤 표시가 납니다. 다리를 절게 돼요. 여러분, 다리를 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어떤 자인지.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비전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를 믿지 못하니 큰 자기 확신도 없고 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때문에 자신의 계략을 쓰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게 돼요. 그러다가 문득 자기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이런 자가 아니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갈 때까지 우리를 몰아가셨고 또한 몰아가실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어디까지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의 지점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만 바랬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겪어왔잖아요. 환도뼈가 깨지는 아픔도 겪었고, 우리의 어떤 지략과 모략과 힘과 모든 우리의 계획들이 좌절되는 것도 겪었고, 그것이 모두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이 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리어 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자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모든 순간순간, 모든 어려운 그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주님 이 연보에 넣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